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감사절에 대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에 대한 절기설교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 개인적 신앙 경험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리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11조를 드리더라도 주일 헌금을 드리더라도 또 우리가 특별히 이 절기 때에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달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고 첫 곡식을 추수하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지만 다 농작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는 어디에 대한 감사인가 하면 자연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에게 오곡백과를 주셨고 맑은 공기를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 그러나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겨울이 막 가고 봄이 막 이렇게 올 때에 보면 연한 순이 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연한 순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가 연한 순 같고 우리 연한 순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토요일 날 어디 잠깐 이렇게 갔는데 사과나무를 이렇게 아주 잘 가꾸는 분이 가꾸는 사과나무를 봤는데 아마 엄지손가락 2개 정도로 이렇게 사과가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그 사과나무를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붉게 잘 익도록 그래 가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그저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 되지만 그것이 자라서 아주 먹음직한 그런 열매로 맺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두시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쁘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명심해서 꼭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신앙적 계보를 말씀하는 가운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뭐가 그 디모데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문안하는, 그리고 그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는 아내와 남편과 손자와 손녀가 가족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읽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기억한 그 대상자들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일한 사역에 열정한 사람들만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나 이 사역의 열정이 어디서 이러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졌을까? 그것은 바울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디모데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외할머니 할머니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가 내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의 내용은 디모데도 바울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통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떨 땐 듣기가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동역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성향의 목회자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내 주위에 어떤 성향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여러분 늘 들어온 말씀이지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여러분 정말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목회하는 목회자들도요, 동역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동역자들을. 네. 어제도 어떤 조그마한 모임에 우리 잠깐 모였는데 거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말 여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앞에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일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닉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이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그의 눈물을 보고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고 너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옆 사람 보고 말은 마스크 쓰신 분들이 안 쓰면 그냥 춤만 안 튀기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내가 누굴 만나면 너무 기뻐요. 제가 그렇게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친구들은 제 동년배는 별로 없어요. 연세가 많거나 아주 작거나 이상하게 나이 아주 적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잘 어울리고 아니면 아주 나이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절친하게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 7분 계시는데 이제는 90이 넘으신 어른이 계시고 80이 넘어서 90 다 된 어른이 계세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당회장을 하신 어른들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만나거나 찾아가 보지 못하고 가끔 이제 전화로 문안만 드리고 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전화할 때마다 정말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 번도 저에게 전도사 때도 이 전도사라고 불러보신 적도 없어요. 꼭 이 전도사님, 제가 아들이 돼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90이 넘으셨는데 한 번도 하대한 적도 없고 요새도 이렇게 전화하면 말씀하시는 표현이 이 목사님, 내가 늙으니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저는요 그 음성을 들으면 정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만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지만 또 사모님을 조금 바꿔주시면 사모님도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이북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할머니 유니게 내 어머니 로이스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게 있더니 어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아노라.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허물이 많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야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먼저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건 있구나. 여러분 한 3대 4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세요. 당년에 예수 믿는 사람도 복받은 거 말할 거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조상을 두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가 늦게 믿으셨지만 저희 어머니 기도 생활은 제가 범접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기도 생활은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보다가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삶. 1년 12달 365일 딱 한 주간만 예수 믿고 한 주간만 교회를 못 나가셨는데 그것도 제가 나오지 말라고 앉혀놓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그 주일날 못 나오시고 목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나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쉬시라고 다 옷을 입으시고 나오시려고 하는 걸 제가 오늘은 좀 쉬시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 주간도 교회 거르지 않고 돌아가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 그런데 매일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별명이 제가 배꼽시계라고 지어놨어요. 배꼽시계. 8시에서 9시 그 사이만 되면 하여튼 8시에서 10시 그 사이만 되면 제 기억으로는 하루도 걸린 적이 없어요. 꾸준히 기도하셨어요. 꾸준히. 뭐 40일 작정하고 20일 작정하고 3일 금식하고 이게 아니라 쉼없이 꾸준히 기도하셨어요. 기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식구들이 자녀들이 때로는 아내가 기도 많이 해주겠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천상에서는 더욱 기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두뇌회가 동해안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어머니 묘소에 잠깐 찾아갔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 합장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요사이는 이제 많이 안 가지만 제가 참 힘들고 때로 어려울 때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는 자주 갔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는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셨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느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쉬지 않고 목회자니까 뭐 하여튼 저는 하지만 제가 만약에 목회자 아니고 평신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기도 생활처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해야 될 때로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하지 제가 평신도라고 하면 그래 제가 가끔 가다가 여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후배들 모이고 신학생들한테 강의 가면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잘 믿을 그런 분도 목회자를 만들지만 신앙생활을 약간 게을리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같다고 정말 어떨 때는 제 성격이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평신도라고 하면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냥 50대 50 같아요. 잘할 수 있었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하라고 시킨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평신도 생활하시면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큰 복이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뭐를 원하는가 하면 바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로 6절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마음이니. 하나님 앞에 그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이것이 다시 부릴 듯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우리 8절을 말씀하고서 다 같이 봅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복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수고와 복음을 위한 희생과 복음을 위한 그의 힘과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기를 바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바울이나 디모데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받은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고 디모데가 만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더 크잖아요. 내가 더 크잖아요.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도 하나 된 걸 말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걸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주님 앞에 덮임받고 삼킴받고,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비전, 그걸 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려고, 주님에게 붙잡히려고.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선교하든 뭘 하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앞에 사로잡힐 때에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콩깍지가 씌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어져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로바우는 내가 모든 것은 다 푼토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님 만난 것이 행복이고 주님 만난 것이 기쁘고, 그가 말씀했더니 나는 바리새인이요 헬란 바로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한 사람, 그거 다 세상 것들은 분토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으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진, 예수님 앞에 사로잡힌 자 되어진, 세상적인 육적인 사랑도 만나면 콩깍지가 씌이고 베는 게 없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지고 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베는 게 없었어요. 주님 앞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사시는 방법은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꿈, 내 욕망에 붙잡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붙잡히면, 필요하시면 세워주세요. 주님 앞에 붙잡히면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주님 앞에 붙잡히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능력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이 한 주간도 남은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